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두루 다니며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흩어지지 말고 그들이 한데 모여 있으라. 다시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분부 후 예수님은 40일간의 지상생활을 마감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열흘간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땅의 교회 탄생을 불러왔던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강림하신 이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교회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가장 간략하게, 가장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함. 죄 씻음, 곧 속죄는 회개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으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예전에 육신을 가진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예요. 왜? 속사람이 달라져서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로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생하여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즉 의로움이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자는 단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삶, 이 삶을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은 곧 회개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룩함이란 중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하다, 그 의롭다라는 것은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 곧 성결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회개와 중생과 성결에 대한 구원론적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이 회개와 중생과 그리고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회개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은 직결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야 영생, 즉 생명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이 영생, 이 구원에 이르는데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원수, 하나님과 원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원수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네 인생, 이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전환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회개,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로 죄 씻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영생의 첫 관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물론 죄를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할 때 회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정의, 지적인 측면이 있고 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지적 측면이다라는 것은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스스로 알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이런 죄 아래 태어난 자아이다. 죄로 오염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인식을 말합니다. 정적 측면은 이런 지적 측면, 인식이 되었을 때,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지적 측면을 바탕으로 인하여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뼈저리게 뉘우치는 감정적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자아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끄럽고 안타깝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 변화,
그리고 의지적 측면이란 의지와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돌이켜야죠. 죄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되돌아서야죠. 그런 되돌아서는 결단,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함으로써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면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원래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발걸음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증거하고 전도할 때 회개와 믿음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회개만도 아니고 믿음만도 아닙니다. 회개를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속에 싹 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작동이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죄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이 말씀으로 비롯되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인식했다, 지적 측면입니다. 마음에 찔려 정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의지적 측면입니다. 이래서 지적, 정적, 의지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그때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회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죄인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상태인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불순종의 자녀라고, 또 때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자식 혹은 마귀의 자녀 혹은 불순종의 자녀, 그는 데는 가장 근본적인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왜 이런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콕 집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났기 때문이다.
육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영원히 육에 머물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만이 진정한 영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의 한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만 났을 때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란 말입니다. 영으로 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육으로 난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아래에 있는 그 최종 결론은 죽음, 사망이더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중생해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이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인은 중생함으로써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 그 영혼이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영이 깨어났기에, 영이 하나님을 알기에, 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곧 의로운 성품을, 그리고 또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중생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생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따로 떼어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더라. 그 중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중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역시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 첫째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둘째는 성령을 통하여 중생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결국 말씀과 성령, 죄 씻음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사역하여 죄 씻음, 회개에 이르게 되지요. 중생 역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수단, 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믿음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성결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중생한 성도에 대하여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이 의로움은 일회성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로움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거룩성이 훼손되면 안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거룩성이 훼손되지 아니한 그 상태, 그래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시선 받은 사람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더란 말입니다. 이 의로움 지속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성도에 대하여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한번 거룩하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진데, 그렇다면 의로움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으려면 거룩성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성이 지속되기 위해 성결이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성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죄에서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진리로. 어떻게 이 거룩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로운 상태의 회복이 유지가 되겠느냐? 진리로.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한 성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성결, 그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도, 중생도, 성결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산다라고 할 때 이 성결하게 산다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해지는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이 성결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결할 때 충만해지고, 성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성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결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결이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왜요? 성결할 때 지극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성결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 있으니까, 성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함으로 속죄 곧 죄씻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하여 영이 다시금 태어난 거듭난 인생, 즉 중생한 삶이 됩니다. 이런 구별된 인생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된, 즉 이 의로움을 간직하기 위해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의 과정, 이것은 성령의 은혜, 이것은 곧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찌르십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중생하게 합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심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깨끗함을, 성결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이와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송을 올려버리고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똑같은 내용. 어떨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곧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사모하십시다. 회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중생의 기쁨을 감추지 마십시오. 성결이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은 지금도 넉넉히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늘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씻음의 은총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강단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른 역사가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이 탄생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춘천 성관 가족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관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씻음의 그 거룩한 은총이 강같이 흐르고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난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리라, 의롭게 살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는 결탄코 떠날 수 없노라 몸부림치는 주의 거룩한 영에 감화된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단됨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고 그래하여 그것을 다 허투루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누를 결단코 폐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 가족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의로움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성결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